어제 찬양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침에 한국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산책을 하면서 가만히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듣게 되는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그 음이 살아있도록 합니다. 종일토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울리죠. 밥을 먹을 때도 차를 탈 때도 흥얼거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됐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오시게 됐습니까?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리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모든 상황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 상황에 적응을 해나갑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의 입으로 또 코로 숨을 쉬면서 세상이 주는 탁한 공기와 더러운 공기며 세균들을 들어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엄마의 젖을 찾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젖을 찾는 아이에게 젖꼭지를 물리려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스스로가 엄마를 찾고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본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침에 흥얼거리던 노래가 저녁 늦게까지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흥얼거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본능이라는 것이 늘 존재하고 살아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본능은 창조자요 구원자를 찾게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23편은 마치 그런 노래입니다. 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도 많고 이 시편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초대교회 때에 아주 많이 불려졌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주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면 할례를 줄 때에도 바로 이 시편 23편의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아이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그때 시편 23편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식사 시간에 모두가 둘러앉아서 이 시편의 노래를 찬양하고 양식 주심에 감사하곤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인 성만찬 때도 시편 23편의 노래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도 지금껏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던 시편이 바로 23편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23편의 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곡으로 우리에게 애창되어져 왔습니다. 아마도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은 본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창조자를 찾는 행위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찬양입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이 그냥 준비되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찬양이 아니었던 것처럼 시편 23편의 찬양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시편 23편은 특별히 지팡이의 노래라고도 불립니다. 이 노래는 십자가의 노래인 22절과 22편과 왕관의 노래인 24편 중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이 자신의 양을 위해 죽은 선한 목자를 노래한 시편이라면 23편은 자신의 양을 영원의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다시 오시는 목자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시편 23편은 자신의 양들을 안내하고 먹이고 보호하고 평안하게 하고 힘을 주는 위대한 목자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아주 단순하고도 사랑스러운 시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애창되어지고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식이 없이 살 수 있지만 이 작은 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시는 아이들의 놀이가락처럼 단순하지만 천사장의 찬송가만큼이나 깊이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죄를 용서받은 한 노인의 회상을 담고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었다가 그가 조용한 양 우리를 떠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던 그 왕, 인간들의 진정한 목자시며 왕이신 이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23번째 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물에 대해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시편은 1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첫 구절은 이 시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절부터 6절까지는 진실로 주님을 그들의 목자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속한 풍성한 보물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뭐죠, 그러면? 염소요? 우리는 모두가 양이죠. 양은 약한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는 순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기제들을 많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양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낼 만큼 튼튼한 이빨을 갖고 있거나 튼튼하고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또 외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만큼 두꺼운 외투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양은 먼저 가는 양을 따라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는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양의 엉덩이만 줄곧 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엉덩이를 계속해서 보고 가십니까? 목자의 엉덩이를 보고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양의 엉덩이를 보고, 두 번째 양의 엉덩이를 보고, 세 번째 양의 엉덩이를 보고 가는 겁니다. 내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가 실룩실룩거릴 때 나도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이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눈이 나빠서 스스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눈만 나쁜 게 아니라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저는 대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지하철 우반이라고 하죠. 지하철을 타면 긴장을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잘 찾아서 가려고 정거장마다 여기는 어딘가 하고 다시 한번 보고 몇 코스가 남았나 다시 한번 보고, 지하철을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지시하는 대로 나왔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편 가야 되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는 하나님께서 방향 감각을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결국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생존의 방법은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양은 아무 생각이 없는 동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다. 양치는 개가 쫓아오면 정신없이 뜁니다. 어디로 뛰어야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립니까?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달립니다. 그러다가 개가 쫓아오지 않으면 멈춰 섭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풀을 뜯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양은 생명을 잃어버리기 쉬울 정도로 둔하고 미련하고 눈도 어둡고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이 낭떠러지로 가게 되면 자기도 낭떠러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앞에 양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같이 그 엉덩이와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한 양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존의 방법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기가 막히게 듣고 그 목자를 향해서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도움이 있어야만 양은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필요와 또 공급하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이 양의 치료자도 되어주고 친구도 되어주고 그리고 또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런 목자와도 같은 분이 바로 주님이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이런 여호와가 바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칠 것이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호와의 도움보다 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쓴 다윗은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고난과 궁핍을 겪지 않고 용서와 회복, 교제가 끊이지 않으며 공포를 겪지 않고 슬픔 중에 위로와 승리함과 환난 중에 안전함에 처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입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하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쉬게 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누이시며라는 이 번역된 말은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강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는 때때로 양에게 누울 것을 강요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양에게 강제로 누우라고 할까요? 그냥 양이 편한 대로, 양이 살 수 있는 대로, 양이 하고 싶은 대로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 하면 될 텐데 목자는 강제로 눕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험난한 광야를 건너 먼 길을 가야 하는 양에게 반드시 쉬어야만, 반드시 안식해야만 그 광야 길에서 낙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양들은 먼 곳까지 가서 풀을 뜯습니다. 광야까지 가서 풀을 뜯는데 광야라고 하면 풀을 구하기가, 만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알고 있는 풀밭이 있는 곳, 목자가 알고 있는 오아시스, 목자가 알고 있는 물가,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 목자가 쉬라고 할 때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쉴 수 없거나 쉬지 않는 양은 결국 다른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면서 양의 양식을 위해서 먼 길을 계획하고 그 길을 함께 가려고 하는데 양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 길에서 결국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명령에 양들은 쉼을 얻고 마음과 영혼의 원기를 회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거나 어디를 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불행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발이 가는 곳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느 곳까지 인도하시는지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양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목자가 계획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계획한 길이 어느 곳인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원하는 곳이 어딘지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쉬라고 할 때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안전하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먼저 안식을 찾지 않으면, 마음이 먼저 안식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먼저 찾지 않으면 결국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엎드러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의 복입니다. 안식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셔야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양이 풀을 뜯다가 자기 마음대로 나 쉴 거야 하고 그냥 쉬면 그 양은 결국 배고파서 기진맥진해져 버릴 것입니다. 물가에 인도해서 물을 먹게끔 했는데 나는 물 먹지 않고 그냥 밥 먹을 거야 하고 풀을 계속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갈증이 나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은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과 안식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 아십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일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되게 하신 이 주일날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이면서도 우리의 쉼이 있는 안식일이고, 쉬고자 할 때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날 우리의 영혼이, 육체가,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라고 할 때 사람은 강제로라도 쉬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목자는 유능한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는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은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양을 치는 목동들을 보면 가업을 잇기 위해서 양을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목동들이 전문적인 목동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양을 돌보는 일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없는 광야 한복판에서도 마실 물을, 먹을 꼴을 찾아낼 수 있는 판단력과 양을 잘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양을 칠 수 있습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눈도 흐리고 방향 감각도 없고 알 수 있는 것이라곤 목동의 목소리뿐입니다. 그리고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뿐입니다. 걸어도 끝이 없이 황량한 사막이어도 목동이 유능하면 양은 절대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목동이 전능자라시라면 그 양은 아무런 고민거리고 걱정거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꼴이 있는 풀밭으로 데리고 갈 것이고 반드시 시원한 물이 있는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과도 같은 한 치 앞도 분간 못하는 우리 인생에게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도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복이요 가장 커다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를 알고 계신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두움이나 괴로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압제할 수 없고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외치면 사단도 물러가고 죄의 권세도 물러가고 어둠의 영들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과 같은 악한 기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의 고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깊은 암흑과 위험의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면 죽음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어둡고 긴 터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이지만 죽지 않고 어둠 속에 있다면 그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죽을 것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터널 안에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터널에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만큼 왔는지도 분간이 가지 않고 얼마만큼 가야만 출구로 나갈 수 있는지도 모르는 아주 어두운 동그란 터널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나 혼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두렵지 않은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니고 미래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신을 찾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이 교회 문을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어둡고 두려움 중에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종종 곁길로 나가게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종교를 만나게 하고 거짓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빼앗기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능한 목자요,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라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곧바로 목자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목자의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먼저 듣고 달리고 있는 그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유능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음까지도 사망에 승리하셨던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왔을 때 주님께 달려가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괴로움이 왔을 때, 슬픔이 왔을 때, 힘들고 낭망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두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는 이겨낼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목적지, 최종 목적지를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전한 보금자리와 같은 엄마의 품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의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묶고 있었던 것들이 다 부서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은 바로 그렇습니다. 목자는 지팡이를 2개를 가집니다. 하나의 지팡이는 양을 자기가 가야 될 길로 인도하는 지팡이고, 나머지 하나의 지팡이는 양을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지팡이입니다. 선한 막대기와 지팡이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어려움 중에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하는 것들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신다고 오늘 선언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자는 우리의 여행의 끝에서 우리를 아름다운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의 목자는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은 손님이 되었다가 손님은 자녀가 된다라고 23편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초장은 장막이 되고 장막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원한 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서 초소를 예비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시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은 거룩하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현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상하고도 놀라운 구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러분,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바로 그곳은 천국의 현관 문 앞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관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팔을 넓게 펴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사랑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고 영원한 삶을 위해 그분께로 오도록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길을 안내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올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시기를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심을 때때마다 기도하고 노래하지만 우리는 정말 미련한 양 같아서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으면서도 제멋대로 방황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라며 뛰쳐나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의 삶을 안위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천국문 앞에, 그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주님,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려움 중에 임하셔서 위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권세와 권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는 쓰러져서 하나님이 없다 망언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것으로 주시고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